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신혼여행을 출발하는 귀한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실로 저희 아버지 새로운 가정,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를 모든 이웃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심히 약하고 부족한 종의 혀를 사용하셔서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은 온전히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져서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이나 오늘 말씀의 제목 부활의 첫 증인. 이렇게 오늘 꼭 부활절 설교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지난주에 미래를 여는 힘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그 문둥병자가 도저히 내일이 없는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미래가 밝아지기 시작했죠. 거기서 다시 9별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다시 나와서 거기서 감사하고 살해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말미암아 그에게는 정말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의 다시 생각했던 게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그러한 삶의 변화를 겪었던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밝은 미래, 정말 보장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주님 왜요? 방해돼요. 그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가 한번 다시 우리는 회상해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기독교 핵심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 모습으로 오셨다가 온전히 죄 없이 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목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만약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있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참으로 중요한 그 증거를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런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셨느냐?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란 말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그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삶 가운데서 귀신 7이 들어가가지고 그의 삶을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삶은 어떤가요? 귀신 들린 자의 삶은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없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군대 귀신 집혔던 그 귀신 들린 자의 삶이 어떤가는 우리는 알고 있죠. 어디서 살았어요? 무덤 가운데서 살았어요. 사람과 같이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늘 그냥 벗고 살았어요. 사람의 품이라는 걸 전혀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계속해서 괴성을 질렀어요. 그 소리는 뭐예요? 죽음의 소리입니다. 무덤 가운데에서 발라벗고 살면서 괴성을 따는 건 전혀 사람일 수가 없는 그런 사실. 결국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 얘기입니다. 분명히 병고침 받은 자 곧 7 귀신이 나간 자, 예수님 만나가지고 7 귀신이 나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 문둥병자보다 더 심하게 자기 의지도 어쩔 수가 없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뵙고 7 귀신 나간 다음에 그의 삶은 어떻게 했어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투소나의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누구를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던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러 참말로 품 있는 사람들, 여러 정말 어떤 그런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자기 개인의 삶이 아닌 그들을 섬기는 자의 삶의 대열에서 전적으로 섬겨 나가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행하는 동안에는 전적으로 그들을 섬기는데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자기들이 물론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생각은 아마 돈은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삶을 살지는 못했으니까. 그러나 자기 몸 전체를 들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소유 가지고 그 가지고 참석한 모든 자의 그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그 제대로 다 지금 도망가요. 지금 11명 가운데서 12명에서 한 사람은 아예 없으니까 11명 가운데서 오직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나머지 10명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왜?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그 어머니의 동생인지 언니인지 모르겠어. 하여간 이모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밑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봤더니 그때 그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살았다고. 막 그렇게 추측을 할 만한 게 뭐지? 이렇게 자기가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자기 삶 전체를 예수님과 그 일행들에게 바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다른 사람 다 도망갔지만은 예수님 어머니하고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러질 않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둔 곳을 보더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가지고 그 무덤에 가지고 갈 때 그때도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이 지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한풀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 지금 이제 어느 누구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어느 누구도 지금 이제 마리아와 똑같이 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 밑에 어머니가 계셨지만은 그 무덤까지 어머니가 같이 갔었지만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예수의 시신에 향유 바르려고, 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새벽 미명에 간 사람은 물론 다른 분들하고 같이 갔지만은 철저하게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삶은 철저하게 일곱 귀신 쫓아나간 다음부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 자기 스승 전체를 헌신해 드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덤에서 돌이 옮겨간 것을 보고, 사실은 갈 때는 그 돌을 어떻게 옮길까 그거 걱정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돌이 이미 옮겨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신이 없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뛰어가가지고 예수님 시신 없어졌다고 갑니다. 제자에게 가니까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고서는 귓가를 듣고 마는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만은 자기들 하기에서 급히 뛰어갔죠. 뛰어가서 보니까 진짜 없거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없어졌네. 어떻게 됐을까? 돌아갔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가지 않고. 지금 보세요. 그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주일날 마리아는 새벽 미명에 무덤에 왔다가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제자들한테 가서 소식 전하고 또 왔어요. 지금 아무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쟤들은 없앴네. 그러고 그냥 가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통곡을 하고 옵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이 어디 갔냐고.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것, 내가 죽은 무덤에 그대로 있지 않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증인들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3년 반 동안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정말 어떤 면에서요, 막달라 마리아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수록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날 막상 마지막 정말 가장 이 중요한 타임에 중요한 사명을 맡은 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는 막달라 마리아, 지금 현재는 그가 귀신 들려서 형편없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뵌 그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사명이 맡겨졌어요? 딴 거 없죠? 그러나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삶 전체를 예수님의 그 삶에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다는 것. 그게 쉽게 말하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로 귀신이 들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는데 예수 만나 이로 귀신 쫓아가던 멀쩡한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때 다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려고 하니까 자기는 아무런 기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그 말도 맞죠. 근데 전 그게 참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저 자신에게 비춰보면서요. 지금까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은 사실은 다른 말 할 말 없어요. 어쩔 수 없었다. 그것이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며칠 전에 어릴 때 아침 저녁 2번씩 예배 드리던 걸 생각해 봅니다. 말 그대로 참 재미없었어요. 참 재미가 없었지만 아침 저녁으로 꼬박 예배를 드렸다는 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뭐가 애를 쓰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배 드리자. 저녁 9시만 예배 드리자.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정말 재미가 없지만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은 거기서 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말 신학하게 된 거, 목회하게 된 거 사실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바를 결정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전 눈물이 픽 돌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외에는 다른 말로 해석이 안 되어져요. 지금도 그래요. 정말 여기서 내가 15년이 넘도록 버티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설교를 얘기하면 어쩔 수 없었다. 다른 대안이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입니다. 그러나 다시 소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끔 해주셨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됐었던 것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그 특별한 은혜를 베어주셔서 그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매 순간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가니 그 십자가 밑에 가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갈 때 그 무덤이 어디 있더라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른다는 그 명목으로 찾아가게 해준 것도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지.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무슨 뭐를 생각해서 뭔가 해석하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한 발짝 인도해 오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그래서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건 따지고 보면은 정말 도저히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증인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있을까, 뭔가 여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대부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생각으로 정말 지난 가을부터 저 머릿속에 화두가 뭐죠? 아름다운 노년이 그래서 먼저 사람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생각이 되어서 열심히 해봤었습니다. 안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런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거 많이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되시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생겨져서 그래 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해 보면서도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어지는 거야.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뭔가 내가 열심히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렇게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길이 있을 테니까. 저 좀 지난 몇 달 동안에 자신 갖는 거, 사람 인정받는 거, 그거는 불가능하든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신이 깨닫고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그냥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다. 막달라 마리아를 사용하셨다면 제주도 사용하실 거다. 우리 한 사람마다 사용하실 거다. 그 길을 따라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은 참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부활 신앙의 첫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사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돌아볼 때에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아옵니다. 그러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